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보시죠.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은 권사님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권사회에서
아멘. 감사합니다. 어린이들 학생들 앞으로 나오세요. 이리 와. 두 칸만 더 올라오세요. 예. 은결아 언니 안 나왔어 오늘? 예, 새벽에. 아이고 준이도 나왔구나. 자, 아유, 그다음에 많이 컸어요. 애들이 코로나 지나고서 쑥 큰 것 같아. 감사해요. 감사해요. 어휴 누구야? 보면 일로. 예, 두 손. 옳지. 한 칸 내려가.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유 새벽에 그냥 나오느라고. 자, 우린 특세 인원이 뭐 어른들보다 애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목사님께 차려 인사. 감사합니다. 뒤로 돌으시고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겠습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차려 인사.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예물봉헌하겠습니다. 1천만의 장혜숙 권사님, 김서일, 박연희, 김봉재,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호, 선경, 김유신, 장진혁, 규식, 김정욱, 장진영 성도, 김양희 집사님, 김혜중 권사님, 황희돈 집사님, 이순자 권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한다의 한승찬 청년 감사의 예물, 김순자 권사님, 강리원 어린이, 양춘자 권사님, 손수견 집사님, 설임수 집사님, 윤진아 집사님, 이연준 학생, 이은준 어린이, 이진호 집사님, 이현희 집사님, 유순희 권사님, 박찬호 전사님, 조은혜 사모님, 오경혜 권사님, 장재현 장로님, 최경혜 권사님, 홍영식 권사님, 이주택 성도, 박순자 권사님, 김유미 집사님, 오정순 권사님, 김영덕 장로님, 이인숙 권사님, 최선식 권사님, 이기로 학생, 김상열 장로님, 이자 권사님, 주순덕 집사님, 김기쁨 어린이, 임용심 권사님, 작은교회 사모님, 화장품 예물, 김명자 권사님, 똑같이 작은교회 사모님, 화장품, 최봉자 권사님, 사모님, 화장품, 정영섭 집사님, 오연숙 집사님 감사, 정주영 학생, 정민준 어린이, 기영순 권사님, 정양규 목사님, 홍풍기 장로님, 임예모 권사님, 홍선영, 홍재희 청년, 이혜기 장로님, 허남욱 권사님, 이동원 원로 목사님, 신영만 목사님, 송나래 사모님, 이옥섭 장로님, 김영하 권사님, 강미정 집사님, 소다정 집사님, 오경숙 전도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김우영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하태규 장로님, 김서윤 집사님, 차혜숙 권사님,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김신권호 학생, 추경숙 권사님, 홍원기 청년 사모님 화장품, 황혜돈 집사님, 민경 집사님 사모님 선물 예물, 황혜돈 집사님, 민경 집사님 감사, 배은숙 전사님 감사, 신성경 청년 감사, 신윤진 목사, 정은숙 사모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모으시고 축복의 예물 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여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주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높아지게 하시고 진지해지게 하시고 튼튼해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든든함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이 귀한 믿음을
더욱 충전받는 귀한 고난주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새벽에도 주께 귀한 예물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대로 저들의 삶에, 가정에, 개인의 자녀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평생 주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권사님들 주께 찬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 우리 교회 많은 권사님들 하나님 기도의 용사로 부르셨사오니 끝까지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충성과 봉사가 주님 나라의 해같이 빛나는 축복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어렵다 할지라도 아버지 잘 극복해서 주님께 상급과 칭찬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 학생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청년들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렸을 때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새벽을 깨웠던 것들이 하나님 장성했을 때에, 내가 곁길로 행여나 나갔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분기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고, 치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께 의지하오니 성령님 오늘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 듣는 복된 새벽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함께 하시죠. 두 사람의 대답. 참 저도 물론 이제 목회자지만 목회자이기 이전에 개인적으로 신앙인이에요. 신앙인. 제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며, 참 저렇게 신앙생활해도 될까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저렇게 참 해야지 하는 깨달음을 얻을 때도 있고, 우리가 신앙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은 마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일시정지해야 하는 신호등과 같아요. 일시정지.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해도 되는지 점검해보고, 잠시 멈춰보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보고, 그리고 다시 출발하는. 그래서 이 1년의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보약과 같고, 다시 한번 충전하는 시간이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발걸음을 그냥 계속 브레이크 없이 달리다가 한번 잠깐 멈춰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진지하게 나가고, 더 진중한 발걸음으로 내 삶의 여정을 가기 위한 그런 출발점, 또 한 번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금 평상시에 이렇게 볼 때는 누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 누가 믿음이 좋고 누가 안 좋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새벽에 왔다는 자체만으로 우리는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 믿음이 진위가 판가름 나느냐 하면,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을 당할 때, 사고를 만났을 때, 정말 그때를 위해서 오늘 신앙의 충전을 갖는 겁니다. 일상의 신앙은 반드시 당하는 그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 눈물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신앙이 더욱더 발휘가 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요, 우리 지금 뭐 젊은 사람들도 그때가 오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예상을 못해요. 무슨 때가 오냐면 치매의 때가 올 수 있어요. 치매의 때 오면 이게 내 정상적인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나도 모르는 말들을 하고 나도 모르는 행동을 하는 때가 치매가 아니에요. 치매. 그때조차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을 지금부터 잘 차곡차곡 쟁겨놓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걸리셨어요. 치매가 걸리셨는데 치매 중에도 항상 기뻐하라. 치매 중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치매 중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을 그냥 계속 되뇌이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박자가 잘 맞아요. 박자가. 그리고 이게 앞뒤가 안 틀려요. 그대로. 이야, 제가 어머니 뵈면서 평소에 신앙의 힘을 강화시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나도 모르는 무의식 중에라도, 부지불식 중에라도 나도 모르게 예수가 나와야 되고, 예수를 말해야 되고, 끝까지 예수 붙잡아야 되고. 할렐루야. 옛날에 일제강점기에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최건능 목사님 많이 들어보시죠? 본래 이름은 최봉석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능력을 많이 발휘하시고 예수님 그렇게 열심히 전하시니까 최건능 목사님. 이 최건능 목사님이 한 번은 늘 전도하는 게 단순하시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것만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한 번은 길을 가시다가 일본 순사가 말 타고 있는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딱 그랬다가 이 말이 깜짝 놀라가지고 펄쩍 뛰는 바람에 순사가 떨어졌잖아요.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최건능 목사님을 그냥 이 순사가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 가뒀는데 감옥에 가둬서 딴소리하는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계속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요. 순사들이 말이 안 통해갖고 저 사람 미쳤나 보다 해갖고 그냥 내보냈대요. 여러분 정말 저도 고난 당할 때 있고 여러분도 고난 당할 때 있고 참 고난이 많은데 그때를 위하여 지금 신앙을 잘 비축해 놔야 돼요. 비상의 때를 위하여 우리가 저축하는 것처럼 인생의 비상의 때를 위해서 우리는 신앙을 잘 비축해 놓는 거예요. 그때 헛소리 하지 않으려고, 엉뚱한 짓 하지 않으려고. 진짜 그 결정적인 때 산을 오르는 사람은 중턱까지 가기 위해서 오르는 게 아닙니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신앙의 정상에 오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우리가 보잖아요. 이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많이 들었는데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뭐할지언정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분 혹시 예수님 부인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누가 손 들겠습니까? 다 우리가 믿음이 좋죠.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 베드로가 호언장담하죠. 큰 소리치죠. 무슨 말씀하세요 선생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때 가봐야. 네, 그때 가봐야. 제 딸이 엊그제 저하고 아내한테 짓궂은 질문을 했어요. 엄마, 아빠는 일제강점기 때 태어났다면 신사참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주 난처하고 아주 곤란한 질문을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안 하셨습니다. 대답을 안 했습니다. 함부로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태어났다면 과연 우리 한국의 성자라고 하는 한경직 목사님도 신사참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 닥쳐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돌 던질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자식들을 끌고 가갖고 자식들을 죽이겠다, 신사참배 안 하면 자식들 죽이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난 안 할 수 있을까? 이거 뭐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사람이 지옥 가는 문제도 아니니까. 어쨌든 그때를 위하여 우리가 지금도, 그런 때가 뭐 우리에게 지금 뭐 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런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다구는 시간. 다구는 시간. 다구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네 힘으로는 안 되는 시간. 베드로는 아주 큰 소리 쳤습니다. 천만에 만, 예수님과 난 죽을 준비 다 돼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웃기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을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15절 이하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여기서 보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은 이름이 안 나와 있죠. 예수님의 제자인데 누군지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되게,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기 이름을 항상 빠뜨리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대제사장과 예수를, 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이게 다른 제자, 요한복음 21장에도 다른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 이런 표현으로 하지 요한이 자기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요한과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먼저 체포돼서 가셨고, 그리고 뒤따라오는데 요한은 앞에 가서 제사장 집들까지 들어갔고 예수님 근처까지 갔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절 한번 16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베드로에 있는 위치가 어딥니까? 지금 문 안에가 아니라 문 밖에. 예수님은 문 안에 계시고 요한도 문 안에 있는데 그 베드로는 문 밖에서 예수님과 멀찍이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거리를 두려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아니었거든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 항상 최측근으로, 항상 앞장서서, 항상 큰 소리 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든든한 경호실장 같은 역할이었고 실세와 같은 위치의 입장이 베드로였었어. 베드로. 근데 왠지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나 멀찍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관망하고 있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절 17절 보시면은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뭐라고요? 와우. 베드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혹시 여종 앞에서 나 예수님 제자 아니야? 예수님 제자 아니래요. 18절도 보시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리고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냥 제3자와 같이 불을 쬐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또 나옵니다. 25절 이하를 한번 보시죠.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어요. 신사참배 3번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에게 있어서 밧세바를 범한 것과 같은 치명적인 오점이 바로 베드로에게는 예수님 3번 부인했던 이것이 씻을 수 없는 오점이었고 허물이었습니다. 반면에 또 한 분의 대답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이 19절 이하를 한번 다시 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께 대제사장이 물어봐였어요.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물어요. 안나스, 가야바 이 두 사람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은밀하게 말하지 않고 내가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나는 숨겨놓고 말한 적이 없다. 다 회당에서나 성전에서나 다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없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굳이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다. 다 알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 다음에 23절도 보면 이제 한 아랫사람이 예수님 치니까 대제사장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느냐 치니까 예수님 또 대답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당당하셨어요. 사실대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쳐셨고 말씀하셨던, 선포하셨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가감없이 지금 집약해서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체포되지 않은 베드로는 겁이 나서 움찔거리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체포됐고 결박되었던 예수님은 오히려 사실대로 말씀하셨고,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도대체 무슨 연유로 어떤 사람은 자유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떤 분은 지금 부자연스러운 체포되고 결박되어 있는 이 몸에도 불구하고 사실대로 말할 수 있는가? 그 차이는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베드로는 3년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성령 받은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한번 같이 보시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은 성령으로 출발하셨고, 성령으로 이기셨고, 성령의 사역이셨고, 성령으로 지금 길을 가고 계시고, 이 십자가의 길도 결국은 성령께서 계속 도우시는 거예요. 천사가 도우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온 것은 내 힘으로 살겠다는 다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러 온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벽마다 도우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날마다 도우시고 어려울 때마다 도우시고, 내가 연약해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때조차도 나를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힘을 배가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나에게 열정에 식었을 때 그 열정을 다시 배가시켜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성령 경험한 일이 없어요. 인본적으로 의지로 자기 실력 가지고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나니 결정적일 때 예수님 부인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도 또 결정적인 순간을 한번 기회를 하나님 또 주세요.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재판했던 가야바와 그 안나스라는 대제사장들, 장인과 사위, 이 사람들 당대에 베드로가 또 한번 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 불과 이게 뭐 1년도 안 지난 한 60일이나 70일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4장 5절 이하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기에서 딱 46절까지만 보여주세요. 47절은 4장 7절은 잠깐 조금 있다가 4장 7절까지 여기까지 물었을 때 여종 앞에서도 벌벌 떨면서 예수님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실력이라면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여종 앞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앞이에요. 그 문중들이 다 있어요.
그게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전체 모임이 있는 거예요. 전체 모임. 이 70명의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서슬이 시퍼런 이 사람들 앞에서 여종 앞에서의 베드로의 실력 같았으면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냥 벌벌 떨고 설설 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 4장 7절 물어봤습니다. 다시 그들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한 거야? 크게 이 대제사장이 물어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사도들을 대신해서 대표로 얘기해요. 같이 보시죠. 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그 다음 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구? 크게 한번 합시다.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와, 너무 통쾌하죠? 이게 베드로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와 성령 없이 행했던 베드로는 완전히 천양지차예요.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실력을 충전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 없이 예수를 믿는 것보다 힘든 거 없어요. 성령 없이 예수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 힘든 게 없다니까요. 성령 없이 섬기면 항상 자기 이름 내고 싶고, 성령 없이 하게 되면 항상 불평이 나오게 되고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성령과 함께하면 어려움 중에도 감사요, 힘겨움 중에도 감사요, 낙심 중에도 힘이요, 좌절 중에도 열정이 생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가 자랑하는 그 유명한 수도사 한 명이 있습니다. 샤를르 드 푸코라고 하는 수도사예요. 1858년에 태어나서 1916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 수도사가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하라 사막의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떠나요. 그 원주민이 쏜 총탄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푸코라고 하는 분이 한 번은 나무를 보고서 깊은 깨달음을 갖는 거예요. 와, 나무는 이파리가 떨어져도, 나뭇잎이 떨어져도, 나뭇가지가 혹시 썩어서 떨어져도, 나무의 열매가 혹시 떨어져도 그냥 의연하게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나무 열매가 떨어질 때 막 흔들어내면서 막 안타까워하거나 속상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나뭇잎이 떨어질 때도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냥 의연하게 가만히 서 있는 그 나무를 보면서 이 푸코라고 하는 수도사가 깊은 깨달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저도 어떤 비바람, 어떤 낙심, 어떤 좌절,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의연하게 서 있을 수 있는 한 그루의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푸코라고 하는 수도사가 한 말입니다. 한번 올려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다. 굉장히 역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니.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베드로도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니고 3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다. 우리가 평생 정말 기도하고 놓치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두 사람의 대답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대답,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은 이때가 오실 것을 알고 계속해서 처음부터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으셨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셨고, 베드로는 전혀 성령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여러분 오늘 교회를 섬기면서, 직장으로 가시면서, 가정에 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어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때를 위하여 성령 충만 받아서 평생 두 사람의 대답 중에 예수님의 대답처럼 담대한 대답, 분명한 대답, 확실한 대답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해나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우리 어제 봤던 제목도 한번 같이 올리겠습니다. 날마다 내 삶의 휘장에 씌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잔을 감당할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힘과 지혜와 믿음을 주소서. 자녀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소서. 어제 제가 잠깐 깜빡 잊고 광고 못했는데, 나가시면서 계란과 요구르트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건호 장로님, 김필영 권사님 가정에서 특세 때마다 제공해서 감사합니다. 계란은 참고로 삶은 계란을 좋아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구운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드십시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나에게 결정적인 그 순간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되게 해주시고, 쓰임받게 해주시고,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허락해달라고 우리와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하고 기도합니다.